또 만나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에 이 대보살 500인이 모였는데 보현보살과 문수가 상수로 참여를 하고 500인이 각각 다양한 지위에 있지만은 전부가 보현보살의 행원을 성취한 보살이었다, 이렇게 설명이작이 되었지요. 참으로 묘하고 아주 흥미 있는 이 설명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로 다양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준도 마찬가지죠. 이 함께 사는 사회지만은 같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부처님 회상에 모인 500인들의 보살들은 다양하면서도 하나의 세계를 지향하는 보살이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보현의 행원으로 똘똘 뭉쳐져 있다고 하는 화엄사상을 전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의 10대 행원은 우리가 잘 외우고 알고 있죠. 거기에서 이 보살들을 칭찬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대승 불자들이 행해야 될 그 어떤 원력은 보현의 이 실천이며 그 내용은 이 자비심이다. 그렇게 정신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이 보살들을 지금 이 찬탄을 하면서 그 보살들은 무엇을 하면서 불법을 공부하기에 그렇게 찬탄을 하느냐. 그리고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불교를 공부하느니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항상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 뜻도 그 찬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현보살은 항상 이 발언을 하기를 부처님께 항상 예경을 해야 되고 또 부처님을 공경하면서 찬탄을 하고 부처님께 고향 올리기를 끊이지 않고 불법이 이 사바세계에 상주해서 중생들에게 어두움에 대한 밝음의 빛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불법이 이 세상에 상주하기를 발언을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보살들이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을 읽고 또 사유를 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처님을 중심으로 한 그 이 원력은 그렇게 짜여져 있고요. 중생을 향한 마음은 또 어떤 것이냐? 우리들은 항상 그 보현보살의 행원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참회를 해야 된다. 참회는 자기 반성이죠. 참으로 이 보살일수록
자기의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늘 이 참여를 하고 향상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되고, 상대를 칭찬을 많이 하자 이렇게 했고, 그것을 공덕수의라고 했지요. 상대방이 이 잘한 일이나 또는 상장을 어린 꼬마들이 받았다고 할 때 참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요. 법륜 굴리기를 끊이지 말아야 된다.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힘따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중생 수순이라고 했는데 요즘 말로는 상대방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두 해양 중생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누무자비 실천이 요구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현 행원이 10가지로 나오는데, 그 중심은 부처님을 향한 끊임없는 공경과 찬탄, 중생들을 위해서는 늘 공감을 하고 이 참 공덕을 즐겨 생각을 해주고, 이견을 존중해서 외롭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주면서 힘 닿는 대로 나눔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이다. 대승불교에서는 중생 공양이 바로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과 같다 이랬죠.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님이 원래 본질적으로 둘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을 잘 공경하는 마음이 바로 중생들과 어울려서 이 자비를 나눌 수 있는 기본이 되고, 또 반대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위로 말을 하면서 칭찬을 할 수 있는 그 마음 바탕이 부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된다. 이래 해서 그 500명의 보살들이 전부가 이러한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을 실천하고 있는 대승보살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가장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이고, 그렇게 행원을 끊임없이 실천을 하려면은 개별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0가지를 들었어요. 그것이 보현 행원과 일치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이 말씀을 해둔 것을 보면은 이 경계에 당해서 우리가 자유스러울 수가 있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 드러난 상태에 대해서 거기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그 세계를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몸에 대해서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도 얽매이지 말아야 되며, 또 눈, 보고
듣고 하는 여러 가지 세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설법을 들을 때도 이 치우침이 없고 이 아전인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고, 또 지혜를 쓰더라도 넓게 보편적으로 골고루 쓸 수가 있어야 되며, 또 불리지, 뭔가 이지하지 않고 이 아주 이 자애로운 태도와 마음으로 이 화엄경을 공부를 해야 되고, 때문에 무명을 밝지 않는 생각을 항상 멀리 해서 밝음의 마음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이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과, 또 공지혜라고 하는 이 지혜를 쓰되 텅 비어 있는 그런 지혜로 이 중생을 바라보고 포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하고 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이 보현보살의 이 자비와 문수보살의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가고 친구를 사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소 장황하게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렇게 돼서 이 화엄법회에 참여한 대중들의 수준과 그 분위기를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이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그 핵심은 언제나 부처님의 법을 배우려는 이지와 이 찬탄을 드리고 고향을 올리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그 마음을 중생들에게도 똑같게 할 수 있는 그런 보살들이 500여 명이나 지금 기원정사, 대장엄, 누각에 모여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려고 하는 이 준비 단계를 이렇게 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승불교의 핵심은 이 깨달음이고, 깨달음에서 나와지는 내용은 이 지혜와 자비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이 보살이 바로 문수와 보현이라고 하는 이 그 상황을 전개하면서 그 500명 대중이 전부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을 이 성취한 보살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은 이 자비와 지혜를 두 날개로 해서 중생 세계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성문대중이 또 나옵니다. 이 성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중심적으로 수행하는 이승들, 이 근본 불교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데 무게를 둔 그런 분들을 성문연각이라고 하지요. 이 다음번에는 이 성들이 이 화엄법회에 참여하게 된 그 자체가 좀 더 자기중심의 그런 근본 불교에서 대승불교로 해결을 한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성문승도 이 보살들과 함께 이 자리에 참여를 했는데, 근본 불교 같으면은 성문승을 제일 먼저 앞세웠을 텐데, 대승불교는 보살행이 먼저기 때문에 문수와 보현을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성문승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문승은 어떤 분들이며 화엄세계에서는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가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이 곳은 베너스 폴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 나와 보니까 옛날에 이곳에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는 늪이어서 저쪽에 가면은 이 댐을 막아서 물이 이렇게 출렁거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잘들 계십시오.